송호근의 소설 강화도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병인년 박해 때 순교를 당한 프랑스 베르네 주교와 그 밖에 다른 4명의 신부님들, 그들의 순교 장면을 기록해 놓은 글입니다. 가혹한 고문이 뒤따랐다. 의정부 당상들도 지켜보는 것이 괴로웠는지 얼굴을 돌렸다. 정강이를 내려치는 곤장의 뼈가 아스러지는 소리가 났고 비명소리가 담장을 넘어갔다. 정강이는 부러졌고 허벅지 살이 헤어져 붉은 선혈이 형틀을 적셨다. 중약하고요. 5 신부는 그날 오후 모두 세남터로 끌려갔다. 돈의문과 서소문 주변에 구경꾼이 몰려들었다. 소 달구지에 실려가는 그들은 손을 모아 찬미가를 불렀으며 뭐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문을 외웠다. 그들의 표정은 맑고 행복해 보였다. 햇살을 받고 피어나는 꽃송이처럼 천주의 은총을 한 몸에 받은 듯 벅찬 표정이었다. 몰린 구경꾼은 욕설을 퍼붓고 돌을 던졌다. 더러는 침을 뱉었고 놀려댔다. 그러자 다룰리 신부가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지들 마시오. 그대들은 언젠가 그대들의 가엾은 처지를 알게 될 것이요. 내가 그대들에게 천국의 길을 보여주러 왔는데 내가 먼저 그 길로 가니 오히려 불쌍한 건 그대들이요. 내가 없으면 그대들을 누가 영생의 길로 인도하겠소. 알 수 없었다. 이 뒤집어진 논리를. 신하는 형장으로 끌려가는 다블리 신부의 그 마지막 외침이 귀에 쟁쟁 울렸다. 모두가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법. 그런데 그 죽음을 앞두고도 저리 평안하다니, 저렇게도 행복한 표정이라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앞에 이야기에 나온 신부님들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 인자를 그 몸에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인자가 오늘 여기 이 부활절 아침에 여기 나와 예배하는 저나 여러분의 우리의 몸속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부활의 삶을 우리 현재의 생활 방식에 접목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또 그 부활의 증인이 되신 우리 성령께서 저나 여러분 우리들 몸 안에 부활의 인자를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달라지지 않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우리 부활의 주님과 같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역사를 대하는 태도, 재물과 권력을 보고 대하는 우리의 관점,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자세, 이런 모든 공간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 남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리고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이 성씨가 다른 두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살아나셨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평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그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어떠했을까? 이 반응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첫째, 그 슬픔은 변하여 기쁨의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변하여서 기쁨의 사람들로 변했다. 여러분, 두려우세요? 슬픈 것 있습니까? 그 주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것도 된다는 건 믿습니까? 부활을 잘 생각하시고 내게 있는 이 슬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두려움,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대입해 보면 나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이것 찾아야 됩니다. 이것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는 뭐냐?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기쁨, 어떤 사건 속에서도 허물어질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최상의 비교 불가의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부활이 있으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부활이 없으면 슬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이 부활을 전하는 남 목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에 저것 하나를 가지고 저거 하나 때문에 신학교를 가고 이 목사의 지난한 길을 살아오다니, 나중에 가면 아니던데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정말 기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기쁘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을 빼앗아갔죠? 그 여러분의 슬픈 마음은 무엇으로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기뻐야 합니다. 그래서 Happy Easter, 기쁨의 부활절이에요. 거기 8절 말씀 보세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서움과 뭐라고요? 큰 기쁨으로. 그냥 기쁨이 아니라, 조그만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사는 자들의 달라진 삶의 모습은 기쁨이다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기쁨이에요. 아니, 누가 뭐래도 기쁨이어야 합니다. 아니, 누가 뭐래도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차 타고 오면서 집사람한테 물었습니다. 기쁘십니까? 기쁘십니다. 됐습니다. 이게 부활이지. 이게 부활의 인자를 우리의 몸속에 지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요, 그런 기쁨이 있으면 예수 부활이 있는 것이고, 그런 기쁨이 없으면 예수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이 저나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앞에 그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웃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슬픔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요 기쁨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이며, 그 부활은 곧 저나 여러분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곧 세상 모든 문제의 최종적인 답이 되기 때문에, 부활이 있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풀리지 않는 것은 1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에서나 웃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지배를 하죠.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죽음의 힘보다도 무서운 힘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죽음을 패배시킨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슬퍼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다시 살 수 있는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왜, 아니 어떻게 슬퍼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부활절을 맞아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 지금 우리 앞에 이 시련을 넉넉히 뛰어넘어서 큰 기쁨을 다시 회복하여 사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무조건 기뻐야 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슬픈 기색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데 슬픈 표정을 짓는다?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건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영국에 갔더니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Any joy? 무엇이 그렇게 기쁘십니까?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뭐가 그렇게 기뻐?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뭐가 그렇게 기뻐? 예, 우리 좀 세련되게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Any joy? Any joy?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때로 슬픔에 잠길 때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잘 웃어요. 그죠? 잘 웃어요. 잘 웃어요. 남 목사님이 뭔 그렇게 맨날 좋대요? 세상을 보면 슬프지. 내 앞에 현실을 보면 두려워. 그건 남 목사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이 현실 저 너머에 우리 부활의 주님이 계신 것을 보며 우리의 이 슬픔은 눈 녹듯이 어느덧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질 수가 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지. 나는 우리 장충교회 교인은 잘 웃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왔다 가시는 다른 교회 어떤 손님들 항상 저한테 다시 저러 권하를 하면 교회가 어쩌면 그렇게 밝아요. 사실은 조명도 밝아요. 조명이 밝아야 밝은 거예요. 어두침침하게 해놓으면 사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38선 넘어오신 정말 죽다 살아는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밝은 게 이게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꾸 끄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그 마음도 제가 이해를 하기에 착한 이 남 목사는 적당히 타협을 해서 이거 다 불갈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밝은데, 그러면 어른들이 돈 없는데 걱정하실까 봐 적당히 타협해서 이렇게 밝게 해놓은 건데 이것도 다른 교회에 비하면 훨씬 밝아요. 여러분, 밝게 사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그림자도 없어요. 어둠도 없어요. 이별도 없고요. 슬픔도 없어요. 부활인데 모든 건 다시 다 회복될 수 있는데 우리 앞에 보이는 이 현실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너 지금 아픈 것도, 너 지금 사업에 실패하여 어려운 그 재난의 길도 그날에 가면 다 끝나고 다 다시 회복되고, 작은 사람 작은 것 갖고 슬퍼하지 않고, 얼굴 못생긴 사람 못생겼다고 슬퍼하지 않고, 천국에 가면 모두가 다 예쁘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큰 집 작은 집도 없어요. 네. 작은 집도 살아도 행복하고 큰 집에 살아도 행복하고, 옛날 목사님들 너의 집은 몇 평이냐, 너 그래가지고 몇 평 되겠냐, 뭐 이렇게 협박도 하셨지만, 그런 천국이라면, 그런 패를 가르고 그런 편가름을 하고 그런 차별 있는 천국이라면 남 목사 선서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일말일치에 한숨에 한치의 그림자도 없는 완전한 평강과 기쁨이 그 나라,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이 부활의 인재 속에 담긴 부활의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요, 무조건 기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계란 2개도 줘요. 계란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생명 주신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 어젯밤에 그 슬픔과 두려움과 어두움도 다 물러가는 거예요. 이래서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인 거지. 이게 교회의 능력인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두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 앞에 보인 두 번째 반응이 뭐냐, 그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경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마음으로부터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해요. 아시겠어요? 우리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과 마찬가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달라진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경배다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경배예요? 아니, 누가 뭐래도 경배해야 합니다. 아니, 누가 뭐래도 경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경배합니까? 무엇을 경배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거 찾아야 돼요. 이거 정리해야 돼요. 세상을 경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경배해요. 예수님 경배하지 않으면 세상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고, 고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보증이 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 부활의 주님만 우리의 경배 대상이시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잡스러운 거, 쓸데없는 거, 내 머리에 차고 내 등짐을 지우고 나를 억누르고 있는 세상, 경배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 다 집어 던져버리고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 무릎을 꿇어 경배하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사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만 경배하며 산다. 세상 앞에 꿀리지 않아요. 비굴하지 않아요. 타협도 하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경배 대상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 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뭐라고요? 경배하니.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님, 이 한 번뿐이어야 한다. 이 예수님 밖에 다른 어떤 누구도, 다른 어떤 무엇도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류가 경배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되거나 모자라거나 썩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뢰도, 우리의 업적과 자랑도, 우리의 이 젊음과 사랑도 다 그렇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헐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상해지지 않는 것이 없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매여 그런 것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런 것들을 경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앞에 다른 우상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무엇을 경배합니까? 누구를 경배하게? 달라지는 거, 없어지는 거, 모자라는 거, 채워져도 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세상의 그딴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그분이 정말 살아나셨다면 그분 앞에 예배를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라. Make worship priority in your life if Jesus is truly risen.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며 너의 최고의 경배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라. 예배해야 합니다. 돈을 예배하지 말고, 감투와 벼슬 뭐 그런 거 예배하지 말고, 내 자녀 갈 길이라고 내가 멋대로 그려놓은 그 미래만을 예배하지 말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부활까지도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앞에 보인 세 번째 반응이 뭐냐? 이들 어떻게 달라졌죠? 그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여기 그들과 마찬가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사는 것이다. 말로 전하고요, 표정으로 전하고요, 우리 태도로 전하고요, 우리 행동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사는 사람들은 그 말과 표정과 태도와 행동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서 나오는 표정, 나오는 말, 나오는 태도, 나오는 삶의 방식,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아니 누가 뭐래도 그 소식을 전하며 사는 일이어야 해요. 아니 누가 뭐래도 그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현수막에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만 부활하면 뭐해?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 몸속에 침투하여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증인 인자를 심어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시고, 이게 기독교의 아주 핵심 진리.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그것도 있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부활의 증인, 세상, 내가 보는 지금 그 세상 그것대로 끝나지 않는다.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모든 뒤틀림은, 이 모든 모순은, 이 모든 슬픔과 괴로움은 다 뒤바뀌어질 수 있다. 이것이 네가 믿는 기독교다. 부활이에요. 부활. 거기 10절 말씀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나는 정녕 살아난 것이라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고, 형제들에게 가라고. 가서 무엇을 하라고요? 내가 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자들이 갈 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가라고 하시기 전에 벌써 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뜨거운 마음이 벌써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솟구쳐 올라오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거기 8절 보세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빨리 무덤을 떠나 누구에게로? 제자들에게로.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알리려고 다른 박질을 했어요. 아니 알리고 싶어 다른 박질을 한 거예요.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내가 꼭 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말 하고 싶어요? 하루를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우리는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살죠? 제발 좀 우리 속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로 전하면 그거 실증나고 그 거부감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활을 근거로 해서 달라질 수 있는 내일의 희망을 내 가슴에 담고,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보잘것없고 뒤틀리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눈 하나 찡그리지 아니하고 여유자적하면서, 왜? 이것은 다 뒤집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 없어도 저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 표정은, 내 말과 행동은 여유자적하고 부드럽고 평안하고 항상 웃음이 깃드는, 그래서 내 영혼의 기쁨이 깃드는 그런 삶의 자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 그렇게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죠? 병상의 자리에서 죽음의 길을 가던자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그 죽음의 길을 갈 것입니다. 문제 앞에 씨름하면서 살던 자가 그 안 되는 일 중에서도 마음에 담대하며 그 문제 앞에 설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대로가 다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마지막이 아닌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무엇입니까? 입을 벌려 말할 것입니다. 입을 크게 벌려 찬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변할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달라질 겁니다. 그날에 우리는 아름답게 될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부활의 사람들은요, 손해도 볼 수 있고요, 양보도 할 수 있고요, 억울함도 참아낼 수 있다고요. 어떤 날 청년 자매가 제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손해를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즉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큰 손해를 보자. 우리에겐 죽어서 다시 사는 부활의 인자가 있으니 더 큰 손해를 보자. 그러면 세상이 그런 우리를 보고 열광하겠지? 그게 우리잖아. 우리 그날에 가면 더 큰 손해를 내가 여기서 본 만큼 더 큰 영광도 얻게 되는 것이겠지. 아니, 그것은 그날에 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손해를 보는 그 행위 자체가 벌써 그 속에는 더 큰 영광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도 억울하다 말하지 않고 힘들다 말하지 않고 안 된다 말하지 않고 그 모든 손해와 양보를 다 온몸으로 받으면서 감당할 수가 있는, 그거 벌써 부활의 사람이에요. 이게 부활의 사람인 거지.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활의 영광에 사무쳐서 좀 손해보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양보하는 일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세상하고 다른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다잖아. 그거 없으면 못 살잖아. 그것 때문에 난리를 치잖아. 거짓말도 하고 선동도 하고 끝까지 못된 짓을 하잖아. 우리 그거 보고 있잖아. 그래? 니네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래? 그럼 너 가져. 그래? 그럼 난 다음에 하지. 이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지. 그래야 이 세상에 변화가 오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입을 벌려서 말하는 절대 대다수의 내 입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를 전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까? 나의 잘난 것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것입니까? 나의 좌절과 이 못난 것을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면, 우리는 나 잘난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은 다 우리들 말하는 순서에서 항상 뒤편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 죽음 앞에 두려움의 감옥에서, 비겁함의 감옥에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감옥에서, 또 남과 나를 끊임없이 죽이는 살인 언어의 감옥에서 우리는 헤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부활을 알면,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저나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기도하겠습니다.